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되게 찬양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예배팀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네. 꼭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길 원하고 설교 말씀 한 번을 마음속에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육신의 피로함을 이겨내면서 말씀 하나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예배팀은 아침 일찍 와서 한 주간 동안의 직장에서 삶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왔는데도 와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아침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힘써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들의 손을 붙드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목이 혹시 쉬게 들리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를 통해 믿음을 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든가 뭐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께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 후에 도마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누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마를 향해 갑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손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도마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자 도마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풀어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사실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마는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송실에서 항상 확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6절 말씀입니까? 11장 6절. 예, 여러분 확인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건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 본문을 잘못 주어서. 예, 맞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은 김에 요한복음 11장이니까 계속 읽어보시죠. 6절부터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시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찾은 거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는 말은 도마를 헬라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고요. 그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린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사람 안 다닐 때 갈게. 그래도 나사를 살려야지. 그러자 다 침묵하고 등을 돌릴 때 도마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는 길로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 설문찬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못 죽습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저도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슬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만 너는 결국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빌립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도마가 말한 겁니다. 이 원어가 두렵고 떨림과 슬픔의 언어가 아닌 도마의 군대식 용어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도마는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도마는 빌립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주님 앞장서시죠. 가시죠.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마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나고 제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서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순서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가서 만나셔요.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붙들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성경의 기록을 돌아볼 때에 충성된 자고 의리 있는 자고 담대한 자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 영향력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한 것일까? 충성하고
의리 있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능력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담대하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리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육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도마와 같이 육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사실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마를 제가 애매하게 욕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는 보았노라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가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에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 할 때 보지 않고, 이게 한글로는 다 같은 보았다, 보면 믿겠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것을 도마에게 전달한 것이고, 도마는 나도 너희처럼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해석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 번역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드디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죠.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마가 썼던 보지 않고는, 보며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됩니다. 우리 아는 상식으로는 제자들이 주님을 에이도하니, 눈으로 보니, 도마가 말하기를 나도 너희처럼 에이도해야 믿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호라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도마야, 나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에이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을 들은 도마가 나도 눈으로 봐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체험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눈으로 손으로 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부활해서 죽었다 살아났지롱 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 마음속 깊이 그동안에 없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감격을 느꼈다는 뜻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이야기를 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 써 있지만 마음과 영적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에이도, 즉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라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믿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영적으로 호라오했다, 만났다 라고 표현했고, 도마는
A도 해야 되겠다, 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A도 한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눈으로만 보는 거라. 그래서 네 믿음이 그런 것이구나. 성령이 임해서,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이 참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가 육적인 만남이면 믿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셔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럼 그들도 보았다는 에이도라는 말로 도마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본 에이도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믿게 된 호화로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근거였다? 예수님을 보면 믿게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화면 한번 잠깐 띄워줍니다. 제가 타자를 치다 귀찮아고 띄웁니다.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인이가 어제 새벽까지 날 도왔는데 저렇게 실수를 하니까 모든 공로가 사라지죠. 예,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문둥병 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아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가버나움에서 혈병 앓은 여인을 치료하고, 그냥 쭉 그냥 자 육체 넘어갑시다. 많으니까. 뭘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 위에는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 치료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자연에게 행하신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아래는 사망한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놀랄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돌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라.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들어보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에이도가 뭡니까? 봐야 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쓰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라. 에이도하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에이도하면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영을 깨뜨리고 평생 동안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를 기도하여 사랑하여 품으셔서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눈으로 에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호라호는 없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깨닫는 없었어요. 신비한 일을 보며 믿는 것 같으면 제자들은 진작 믿었겠죠. 신비한 일을 경험하며 믿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신비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덕중앙교회 부목사 생활 마지막으로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에 우리 예배팀을 불러서 그 큰 기도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팀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설교자들이 올라가는 출입구에 이따만한 개가 진짜 커도 그렇게 뚱뚱 큰 게 처음 봤어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종인데 얘를 너무 살찌워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져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늑대개가 살찌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되게 무섭습니다. 설교자 올라가는 계단에 개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너 먼저 올라가. 왜 제가 먼저 올라가요? 계단이 좁아가지고 그 개를 밀치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야, 나는 설교해야 되는데 물리면 어떻게, 네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기도 원장님 오시더니 왜 안 올라가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원장님이 개 옆을 싹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개는 영력이 뛰어납니다. 가짜 종은 물어뜯습니다. 그러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온몸 사시나미 떨듯, 제가 개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전 개가 진짜 싫어요. 온몸을 떨고 올라가. 근데 나는 안 물더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 들어온 정문으로 돌아서 중앙통과에서 올라오셨어. 신비한 일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믿을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신비한 일을 못 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하나님을 못 봐서 안 믿는다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이란 말을 제발 이상한 신비한 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도마를 꿰뚫어 보겠습니다. 도마는 뭐가 싫은 줄 아세요? 도마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소수인 게 싫은 겁니다. 도마가 왜 제자들 옆에 안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마는 소수가 싫은 겁니다. 사실 도마는 불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음은 그들의 방식이 승리했다고 믿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살기 편한 겁니다. 도마는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다수인 세상에서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소수의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힘을 가져 이겨주시길 원하는 육적 만족을 추구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우리도 도마처럼 육으로 지배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내 육신의 유익을 주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의 영웅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팔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창피해 죽겠고 코로나의 근원지가 되고,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목사님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저는 정부와 싸우기 싫습니다. 항변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든지 세상 앞에 잘 설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부 지침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소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상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A도를 원하느냐? A도 해보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진짜 주님을 호러한 후에 인도에 나가 몸이 갈기게 찢길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며 죽었던 사람입니다. 순교 역사 중에 실질적으로 순교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인도에서 발견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전승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만져보라. 그러나 제자들은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도마에게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믿을 때 다수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에 유익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걸 여러분에게 구걸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깜짝 놀란 게 우리 리블리 공동체 저를 한번 보세요. 찬양하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좀 일어나 주세요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면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빌드 우리 박성교 사님도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걸 품고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건 줄만 아시고 사람에게 이끌려 믿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을 다수로 보던 신앙에서 소수인 자신으로 만난 새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다수에 의해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에이도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가민가 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 것 때문에 믿음을 못 지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받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수에 현혹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도마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의심한 한 점도 없는 나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눈이, 내 능력이, 내 사실 확인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먼 물체의 사물을 우리는 믿습니다. 버스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버스가 오는 줄 알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도 우리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도 어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온 역사가, 온 문화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그 계보를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모든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의 이름대로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다윗을 데이빗이라 부르고 빌립을 필립스라 부르는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하고 있어도 이러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설명 듣지 않고 증거도 없는 것들은 수없이 믿으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패역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제가 이거 협박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화면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저거는 좀 이따 보고 일단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목사들을 태우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막 강도사님,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나 예수가 안 믿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나는 예수 못 믿겠는데 내가 억지로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난 절에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6개월 절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처음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역시 절에 가도 뭐든지 안 믿어지기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한 6개월 갔더니 그러라는 거예요. 천주교 가서 한 6개월 다녔더니 거기 가도 어쨌든 좀 거룩해 보이긴 한데 전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와서 물어봤더니 야 그냥 믿어.
제가 제일 심하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진다 해봐 그러더라고. 나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이것들이 총신을 나온 사람들이야.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구원론에서 이 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 첫 번째 1번이 소명입니다. 이건 콜링이라고 부르고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 뒤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회심,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니까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처음에 갖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던 방식이에요. 믿음은요, 자그마치 중간 단계인 4단계 정도 와야 생겨요. 구원 중에 믿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믿음은 자그마치 4단계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품으시면 여러분은 몰라요. 그런데 그 품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마음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하고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부르심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부르심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4단계까지 가는 단계를 못 견디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10대 때 철이 덜 들어갖고 부모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시집 가고 또는 인생의 파란만장 인생을 살다 부모님을 쳐다보면 부모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한참 걸리는 거야. 저게 순서대로 된다는 교리는 아닙니다. 저게 동시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분석해 볼 때 이미 구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의 만지심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이 허락되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모여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장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장소로 되어지고 성화의 장소로 되어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를 위해 지킬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위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물고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24절 말씀. 왜 믿음의 사람으로 못 살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그냥 여러 수식어로 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보면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라. 함께 있으라는데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로 이는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해서 믿어진 겁니까?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다는 말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식에 가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도마는 기쁨과 확신도 사라지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확신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그는 믿음의 감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도 찬양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인생과 신앙을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세상 방법이 기뻐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쁘지 않아도 찬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를 하던 우리 전사님이 사임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급조돼가지고 오늘 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예배당에 혼자 내려가고 막 뛰고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해본 결과 우리 예배팀한테 사과를 했어요. 이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찬양할 맛이 떨어져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확신이 없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확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지만 내 육적인 일과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도 때때마다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우린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길을 잃었을 때, 자녀들이 길이 막혔을 때, 사업의 길이 막혔을 때, 제가 예수팔이 장사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팔겠습니다. 우리 길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내 인생이 어두워질 때 다른 길이 있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제일 신기했던 집회가 두 가지 집회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혹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혹을 수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터지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혹이 컸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다 혹이 터졌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신기하게 아물고 건강해지는 거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김사명 목사님이에요. 제가 서울에 처음 알았을 때 너무 그분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 방주교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호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난 분이 신영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신영규 목사님 집회 가보신 분 있으세요? 권사님 가봤어요? 제가 신영규 목사님 흉내 좀 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을 집회 때 엉덩이 여기 손 딱 얹고 엉덩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 키도 조그만 분이 반짝반짝 뛰면서 성경을 100구절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린이들, 촛불 어린이 선교라고 총신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농활단이 있었어요. 시골 다니면서 염려상하게 해주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거기 팀장이 누구였냐면 우리 지금 빠나깐 크리스찬 교회 유윤아 선교가 거기 팀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야 너는 주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왔으면 주님의 일 좀 해. 아, 난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하는 팀에 갈래. 아니야 너는 찬양할 인상이 아니야. 너 찬양 허종에 뭐 김연우 이런 사람들 막 지금 다 큰 교회에서 메인 인도를 하고 있어요. 쟤네들 봐 잘생겼잖아. 차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쟤네들하고 너하고 야 너는 그냥 거의 깡패야. 너는 어린아이들에게 순화돼야 돼. 우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대학의 그 동아리 촛불 어린이 선교라는 동아리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고 있게 생겼냐고요. 죽겠는데 여름 행사를 가기 전에 일주일간 특별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율동도 배워야 되고 뭐 공과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모이라는 거야. 모였는데 모였으면 그런 거나 하지. 웬 부흥회는 부흥회야. 그리고 신학생이 복음을 전해봐야 지들이 얼마나 잘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혀도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그날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키보드라고 해요. 키보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뒤에 누워서 자기가 좋아요. 불을 끄면. 거기 딱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린이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었더니 6시간을 밤새도록 울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울고, 그냥 6시간을 울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닌데, 목사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온 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모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습관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 주님 만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북지역 기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인천 제2교회 이건용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제가 세회된 교회가 한 정말 한 자석수로만 거의 1000석이 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몇만 명이니까 뭐 700배, 800배 자리가 모자라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1000석 중에 저는 여기 앉습니다. 여기 앉아요.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받으려고 저도 앉습니다. 성도들한테 설교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 안 들으면 되겠어요? 앉았는데 이건영 목사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설명드릴 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유혹할 것인데 절대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황에 받자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예수님을 호라호로 진심으로 믿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